오늘 말씀 제목은 십자가 즐거운 교환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전자제품을 구입했는데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제품을 구입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경우가 없지만 대개는 작은 고장이지만 간혹 가다가 진짜 손도 쓰지 못하는 불량품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AS 센터에서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기 때문에 거의 똑같습니다. 손해본 것이 아니고 바로 새 제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바로 그런 거룩한 즐거운 교환의 장소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체험하고 세계를 살리는 그 십자가 복음의 비밀 완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하나님이 나에게서 가져간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과일 하나 따먹은 사건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입니다. 그것을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고 거역이죠.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습니다. 그거는 철저한 교만입니다. 그래서 불순종과 교만과 거역이 최초의 죄, 원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총이 없이는 결국 죄에게 지배당하고 사탄에게 계속 속게 되고, 여기에서 나온 게 불신자 상태잖아요. 신분이 마귀 자녀고 마귀 종이고 정신문제, 육신문제, 죽고 지옥 갑니다. 지금 세상이 이런 세상이거든요. 오늘도 잠깐 뉴스를 봤는데 시애틀의 한인 부부인데 차에 탔는데 어떤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이 총을 쏴서 임신한 상태인데 즉사하고, 그런 뉴스를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 아니면 답이 없구나. 진짜 세상은 영적인 사실 정말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최초의 죄인 원죄에서 제1, 제2, 제3 계속해서 자범죄가 발생됩니다. 여름철 되면 그 하수구라든지 더러운 오물에서 모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발생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그 죄를 제거하시고 처리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십자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연약한 것, 질병 같은 뜻입니다. 질병이 걸리면 연약해지거든요. 연약한 것과 질병, 사실 우리에게는 정말로 불필요한 것인데 예수님이 뭐가 그리 좋은 것이라고 연약한 것과 질병을 굳게 붙드시고 취하시고 영접하시고 짊어지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가져가셨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마음의 고통과 육신의 질병 다 가져가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가난은 육신적인 가난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포함된 가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가난을 가져가셨습니다. 이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셨구나. 오늘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가져가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고 날 대신해서 형벌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사탄을 정복하셨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본래적으로 가지셨던 의와 말씀을 다 이룬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의롭게 됐다 같은 말입니다. 칭의라고 하거든요. 완전히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찔리셨습니다. 가시관에 찔리셨죠. 머리에서부터 피가 쏟아졌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셨습니다. 15cm 정도나 늘어났습니다. 팔이. 어깨가 탈골되고 옆구리에 창이 들어왔죠. 폐와 심장이 관통하도록. 물과 피가 다 쏟아졌습니다. 이게 뭐 때문이냐? 우리의 허물, 우리의 원죄 때문입니다. 해결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상하셨습니다. 이 상하다는 말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하고 똑같습니다. 짓눌러서 뭉개지셨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자범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자녀의 신비로운 특권이 뭡니까? 미리 심판을 받아서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지옥 형벌 받지 않습니다. 완전히 끝내셨잖아요. 이 땅에서도 피로 맺어진 부자의 연을 끊을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으로 맺어진 거룩한 부자의 연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31가닥 되는 채찍이잖아요. 이게 확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장이 다 보일 정도로 살갗이 벗겨지고 근육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파괴된 근육이 자꾸 벌어진다니까요. 얼마나 처참한 고통입니까? 말로 설명할 길이 없죠. 저는 예수님의 고난을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묵상해봐도 너무 전율이 느껴요. 어떻게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을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음을 받았다. 여기에도 놀라운 신비가 들어 있습니다. 이 말의 원어의 뜻은 질병이나 상처가 다 나은 상태가 되었다. 치료를 제공받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주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치료가 완성이 되었고 완성된 치료로 우리가 치료함을 받는다. 신비한 표현입니다. 아이러니한 표현입니다. 치료가 완성이 됐는데 완성된 치료로 지금 나의 문제를 치료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다 끝난 것으로 지금 나의 모든 현실을 바라보고 회복되는 거거든요.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는 것은 마치 무엇하고 똑같냐? 얼음 위에 뜨거운 물을 계속 솟는 것하고 똑같지 않냐? 지극히 개인적인 예화입니다. 정말 이 엄청난 신비의 능력, 십자가 치유, 오늘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다 가져가셨고 온전한 치료를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셨거든요. 낮아지셨습니다. 얼마나 가난하게 됐습니까? 부요하신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습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말구유에 오셨잖아요. 얼마나 가난해지셨습니까? 낮아지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거든요.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대도시가 아니라 나사렛 촌동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30년을 보냈다니까. 얼마나 가난해지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또 낮아지셨냐면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제사의 희생 제물처럼 친히 대속물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니까요.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 낮아지셨고 가난하게 된 최고의 극치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 죽으심이 어떤 죽음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사망과 사탄을 정복하신 죽음이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가난하게 되시고 낮아지셨냐? 하나님이 무덤에 묻히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무덤에 3일 동안 묻히셨다는 거예요. 너무 황송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나 감사한 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가난해지시고 낮아질 수 있는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이 가난하심,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가난하게 되신, 낮아지신 예수님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셨습니다. 부유해지셨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다. 예수님이 높아지셔야만 되거든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야만 되거든요. 사탄을 깨트리시고 사망을 정복하고 그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되거든요. 높아지셨습니다. 성천하셨다. 저도 2023년 1월 1일 날 담임 목사 취임했는데 잽도 안 되죠.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성천은 만왕의 왕의 취임식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높아지셨냐?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오른쪽이라는 것은 위치적인 의미도 있지만 왕권을 상징합니다. 다스림을 상징합니다. 통치를 말합니다. 그만큼 높아지셨고 이제 얼마나 높아지실 거냐? 나중에 재림주로 오십니다. 재림주로 언제 오시느냐? 내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땅끝이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방인. 예수님 당시 이미 세계복음화는 성취됐고 계속해서 성취는 되거든요. 벌써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라고 2000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재림주로 완전한 높아지신 그분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영육간의 참된 부여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난을 다 가져가셨고 참된 부여를 주셨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확실하게 붙잡을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이 정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중요하죠. 십자가 즐거운 교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1장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바라보는 믿음만 가져도 됩니다. 불뱀에 물려가 죽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다른 사람이 보도록 세워라. 그게 십자가거든요.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냥 쳐다본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을 농담으로 여긴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천차만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라보면 돼요. 바라보는 데는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학력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십자가에 달린 나를 바라보라. 머리에서 피가 내리는 그 가시관을 바라보라. 옆구리에 창을 찔린 그 옆구리를 바라보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바라보라잖아요. 오늘 믿는 마음으로 주님 바라볼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꼭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하늘에 오르심은 내가 곧 가야 될 그 위치고 내게 주신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구원의 길상의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끝낸 분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왕, 제사장, 선지자 3직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말씀을 주셔서 지금도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그대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죠. 이 예수님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부활하셔서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신 그 능력 그대로 성령과 말씀으로 만유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원수를 정복하고 이기셨고 앞으로도 이기실 것입니다. 그 왕권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구약의 모든 제사를 예배로 완성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개인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죠.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여러분 현장에서 개인 예배 드리고 가정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창세기 28장 11절 12절 야곱이 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그 현장에 돌을 베개로 하고 누웠는데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내리셨습니다. 구원의 은혜, 십자가를 내리셨습니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죠. 야곱이 열심히 기도하거나 집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죠. 우리가 정말 조금만 하나님 바라보고 구원의 은혜만 회복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니까. 그 엄청난 예배의 축복, 제사장의 축복,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주님은 지금도 선지자로 역사하고 계시죠. 보혜사, 성령의 직무는 본질상 그리스도의 직무와 같습니다. 성령은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의 직무는 성령의 직무와 같습니다. 하지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같은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최고의 사역이 뭡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사 말씀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나타내십니다.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열어주는 참된 길이 되시고 예수님이 선지자잖아요. 그런 축복을 성령과 말씀으로 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온전하게 됩니다. 오늘 그 은혜 임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었던 십자가 즐거운 교환, 나의 모든 죄와 연약함과 질병과 가난을 다 가져가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고 모든 치유와 회복을 주신 이 십자가의 놀라운 즐거운 교환과 그 축복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참된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십자가 즐거운 교환 누리면 참된 예배가 회복이 되는데 우리 교회가 그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참 감사한 게 밖에 나가는 전도가 활발하게 교구별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예배가 살아나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전도 캠프도 이제 계속 해야 되겠지만 그런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히브리서 11장 6절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 세상에는 모든 일에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데 그 원인을 추적해서 올라가 보면 무한히 큰 절대 원인인 하나님께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생생하고 살아있는 참된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참된 전도가 회복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예배잖아요. 그 다음에 교제가 되어지고 떡을 떼며 성찬을 말합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떡을 마시면서 고난의 잔을 마시면서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내게 임하고 결국에는 주님의 부활과 연합되는 놀라운 은혜의 그 축복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예배 순서 안에 성찬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누가 더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더하셨죠. 이게 성경적인 전도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다. 복음화의 지체는 불신앙이다. 스코트라는 신학자가 그래 얘기했더라고요. 하나님이 교회마다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복음화에 대한 지체는 불신앙이죠. 우리가 정말로 세계복음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고 영적인 병원이죠.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현장입니다. 그 응답을 하나님이 이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 번째 결론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입니다.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감격스러운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라는 이 축복은 너무나도 완전하죠. 저는 이 단어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설레입니다. 내가 가야 될 보좌가 이미 내게 와 있구나. 성삼위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에게 들어왔다는 자체가 기적 중의 기적이고 지극히 은혜의 풍성함이 아니겠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완전함이 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빛으로 살리고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놓은 형상과 영혼과 삶이 무한한 생명력으로 살아나고 전무후무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망대라고 할 때는 믿음, 지속, 기도 포함되어 있죠. 기도에 망대할 때 믿음, 지속, 기도. 다니엘이 이거 한 것입니다. 믿음을 지속하고 기도만 했는데 바벨론의 흑암이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그곳에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다, 맞죠? 이 믿음이 지속이 되고 강화되고 엄청난 힘으로 풍성하게 되면 마치 내 영혼의 성이 망대가 진짜 튼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 기도의 망대가 계속해서 되면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빛의 망대, 흑암이 무너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머리 구조가 그렇게 단순한 걸 좋아해가지고 단어가 들어가면 헷갈릴 수 있는데 믿음, 지속, 기도, 시스템 이런 말이거든요.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뜰은 뭡니까? 사실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는 거죠. 이 건물은 교회당입니다. 모이는 장소. 진짜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고 구원받은 성도가 성전입니다. 그 나 자신이 진짜 다민족을 향해서 렘넌트를 향해서 병든 자를 향해서 이제는 뜰로서 내 자신이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로 예사롭지 않게 사건 저지르고 정말 이 뜰이 진짜 중요하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이 뜰을 갖추어서 세계 살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복음이 내 안에 풍성하게 들어와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바꿔서 이제는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과 문질러지는 그런 어디서든 그리스도인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교인은 아무나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등록시키면 교인이 됩니다. 교인 되기는 너무 쉽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무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진짜 은혜 받아야만 크리스찬이 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그 자체가 빛입니다. 내가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이다. 이 하나만으로도 흑암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 그리스도인, 어디서든 크리스찬,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이 뜰이 준비되면 하나님은 시대 살리는 응답의 받침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